제가 옛날에 경주에 갔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본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 300년 동안 12대를 이어오면서 만석을 유지해온 그런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을 빌어서 채부잣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가정에 보면은 6가지의 아주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지지 말아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둘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너무 많이 가짐으로 오히려 불행이 될 것이니까 라는 염려 때문에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손님에게 후하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어떤 손님이든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후하게 대접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땅이나 아니면은 그 건물을 내놓는데 이런 때는 안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자들을 나쁘게 말하자면 물질로 농락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 원칙이다. 참 이게 우리 사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가문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왜냐하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가문이 번창하는데 이 가문의 내력을 훈련을 3년 동안 잘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요즘에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 가문은 약 300년 동안을 이걸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근데 실제 제가 그때 가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백리 안에는 이 채부잣집에서 나눠주는 물질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조사를 해서 어려운 자가 있으면 쌀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것이 그때 가이드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6가지의 기준을 정하고, 여러분 이게 12대를 이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칙이라는 게. 이걸 아주 뼈저리게 자자대대손손 지켜가도록 이어가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집안의 마지막 부자인 12대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와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똥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똥이 모아지면 냄새를 많이 풍기지만 이것이 나누어서 밭에 뿌려질 때에는 거름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명가다운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대로 실천해 왔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영남대학교를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는데 그 뒷돈을 대준 사람이 이 채부잣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까지 이것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그 나름대로의 신앙의 가정으로서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 바로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이 강성한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의 자손들은 자녀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는 축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말을 듣게 된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네,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은 걸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잘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의 명문 가문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신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 아무리 베풀어도 충나지 않는다. 이게 멋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하여 원칙을 세워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부요라는 말과 그 다음에 부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부유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유형을 얘기하는 반면에 부요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벌어들이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부요 쪽에서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아주 자식들을 자꾸 가르치는데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가정들은 언제나 부요한 쪽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의 가정은 이런 기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라,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저 그냥 되는 대로 물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하는 세상적 관점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의 명문 가문의 셋째 특징이 있어요. 3절입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번역하면 의롭다고 선언하다, 의로워서 용서한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롭게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때로 물질의 축복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높은 지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문 가문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 사랑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용서와 이해로 가득한 가정,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 다른 것은 부족해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서 막 싸우고 이혼하고 그저 그냥 물질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조금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여러분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게 낫지 고기를 뜯으면서 막 싸우고 아기다툼하는 것이 낫겠어요? 근데 신앙의 명문 가정은 비록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찬송가 559장 있는 그대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게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나타나는 축복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살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있고 그리고 자손이 잘 되는 축복, 이 삼박자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은 가정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되고 싶은 가정 마음이 굴뚝 같죠. 근데 잘 되고 싶으면서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느냐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원칙을 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 그 원칙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존경심이 강하여 두려울 정도로 높여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분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의 첫째 원칙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어떤 분으로 나는 섬기고 있느냐, 정말 경외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경외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려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근데 24년이 지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별로요. 근데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습니다.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도 안 버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떠나요. 마치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그렇다고 그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거야. 근데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찾아와서 또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웃는 거야. 킥킥킥 막 웃어요. 웃긴다. 우리 형편이가 처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배가 볼록하게 마누라 배가 불러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진짜 아들을 딱 주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뿅 가는 거야.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이게 그냥 아주 못에 박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너무나 룰루랄라 세상에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인가 20년인가 성경은 말 안 하는데 여하튼 15, 6, 7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갑작스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딱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눈 껌먹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녁에 말씀인데 그날 새벽에 마누라한테 상의도 안 하고 아들 이삭을 바치러 무리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들 이삭을 목을 쳐서 진짜 양을 잡듯이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딱 그때 그 말 하세요. 그러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아까 쉬운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 말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게 경외예요. 아들 죽으면 또 줘. 걱정할 것 없어. 그러니까 과감하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나는 우리 금전교회 신앙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내가 믿고 내 자손들에게 가문의 영광이 되도록 가르쳐 나갈 때에 명문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못합니다. 왜? 그거 하면 죽는 줄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언젠가 믿음이 자라날까?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목사도요 인내가 대단해요.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신앙들 다 보는데 거기에 내 감정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목회 때려쳐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기다리듯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믿음 자라나도록. 여러분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될 때에 주일 성수하면서 5가지 6가지 7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안수 받고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장로 뛰어야 되고 안수 집사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목사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기도하고.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제가 감정이 나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도 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래 이것은 내가 바꿔야 돼. 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돼. 이런 거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조금이 아니고 크게.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즐거워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육적인 즐거움만 찾아갑니다. 요즘 이태원에서 클럽 갔잖아요. 거기가 어떤 클럽인 줄 아세요? 게이들이 노는 클럽이에요. 여러분 게이가 뭔지 모르시죠? 그런 줄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야.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는 물이 다르진 않아.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이게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노는 물이 달려야 되는 거야. 노는 물이 말씀, 노는 물이 기도, 노는 물이 교회, 노는 물이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안 믿는 자와 똑같아 노는 게.
그래서 주일날만 교회 나와 앉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 오늘 얘기가 뭡니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다르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르다. 믿음의 방법이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즐거워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즉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다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노는 물이 얼마나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별 반 차이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그건 아직 냄새만 센 겁니다. 냄새만. 이걸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그의 영적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러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뿌리가 여호와에게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 거리두기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무서워서 아직도 못 나와요. 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이렇게 진짜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요. 야, 룰루랄라 좋다. 이 시간에 어디 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는 마스크 벗고 더 열심히 잘 놀아요. 이게 노는 물이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벌써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노는 장소가 달라야 돼. 노는 개념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버지의 신앙은 이거야. 우리 집의 원칙은 이렇게 정해서 이것을 자신만만하게 내가 살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과감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줄 아는 부모의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정을 연구했어요. 한 가정은 에드워드 조나단인데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술집을 크게 운영하는 가정, 두 가정을 조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896명이 5대에 걸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대학 총장 1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판사, 법조인 130명, 목회자 100명, 공무원 80명, 장로 집사 286명, 부통령 1명. 근데 슐츠의 가문은 1062명이 태어났는데 범죄자 96명, 정신병자, 알코올자 58명, 율락여성 65명, 영세민 286명, 제대로 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가르치는 그 가정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는 이 가정과의 차이가 시간이 가면서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의 작은 이익과 손해 때문에 미래를 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
출세해야지. 무슨 속임수를 써서라도 출세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먼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물질이나 지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행복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즐거움과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있는 가정, 이게 진짜 행복이지. 물질은 많은데 계속 쌈바꾸질만 하고 있다면 이게 뭐가 행복이겠어요?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잘 지키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5월의 달 가정을 맞이해서 자녀들 무릎 꿇고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특별히 안수기도 한번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서 대대자자손손, 내 대보다는 너희들의 대가 훨씬 더 잘 되는 가정,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